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의 책 10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지만 따져보니까 한 30년쯤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카데미상을 휩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이지요.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가장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1912년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하던 대영제국은 그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 배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영향력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영제국은 타이타닉호를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며 가장 강한 배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배의 무게는 46,328톤이었습니다. 길이가 259m였고요. 깊이가 20m, 폭이 28m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 사이즈의 배는 굉장히 큰 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배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3km에 달했고요. 객실도 800개 이상이나 되는 실로 어마무시한 배였던 것입니다. 대영제국은 그 배를 만들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별명이 불침선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불침선. 영어로는 thus unsinkable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은 드디어 영국의 사우스햄튼 44번째 부두에서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와 승무원과 승객을 합쳐 2208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으로 출항했습니다.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온 세상은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하면서 또 하나 기록을 내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당시 이 배의 선주는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이 배가 크고 강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객선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는 선장을 재촉하죠. 빨리 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이죠.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이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배에 탔던 2208명의 사람들 중에 1513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과학으로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가야 되는데 속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암초를 못 피한 거예요. 암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 암초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의 표현처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면 대부분 다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늙고 병들어 지친 상태에서 900년을 산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는 그 마음, 우리가 한다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 나와 있죠.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담의 후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가인의 계보였습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제서야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 잘못 드렸다가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나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인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페르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의미와 함께 문서, 증서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계보는 비록 한 장짜리 짧은 글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책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증서와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부터 시작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몇몇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불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어떻게 올까? 그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복을 주시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함과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다워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진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아담은 하와와 함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모양, 즉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것이죠. 아담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죽을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아담도 하와도 처음에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비록 900년이 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살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몇 년 살았을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 969세면 보통 오늘날 평균보다 10배는 더 살지 않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구나. 이 제일 짧게 산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보니까 라멕이 777세. 아이고 단명했네. 777세가 뭐 단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죽었더라. 몇 년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었더라.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간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제마다 수명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태어나서 죽고 뭐 그의 아버지가 몇 세에 그를 낳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한 사람 에녹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 절망을 극복하고 그 절망 너머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죠. 그런데 그는 365세라고 하는 당시에는 너무나도 짧은 나이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걷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산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며 큰 성을 지어서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바뀌어 갔죠. 가인의 후손들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도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비록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녹의 삶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과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도 같이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이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4장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이 비록 자신이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죠. 이에 격분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 결과로 땅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자기 자손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강조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망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패로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예배 드려야 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난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지옥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길렀지만 가축을 예배를 위한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지만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기계를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은 람에게 대해서 끊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썼던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특별히 그의 그러한 삶은 그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62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던졌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자였다는 것이죠. 당시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창을 던졌던 이유는 동물의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죽옷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리는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가축을 쳤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길이 것이고,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음으로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려야 되겠다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죽옷을 입었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게 했던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죽옷을 입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아주 신비한 무엇인가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중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녹이 아주 대표적이죠.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었죠. 에녹성을 가인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 이름을 딴 큰 성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유리하며 살게 하셨는데 가인은 에녹을 위해서 큰 성을 지어주고 거기에 숨어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그 이름대로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지옥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가리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라멕이죠.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딸인 나아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라멕의 가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라멕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라멕은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아를 낳았죠.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라멕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를 낳았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 셋의 후손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즉 셋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아들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위하는 참된 안식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함으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를 낳아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라멕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라멕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러나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라멕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들로 키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자 그들 스스로 만들었던 문화와 예술과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들이 다 허무하게 끝이 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라멕은 자녀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안위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었고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가인의 계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아니라 아담과 셋, 에노스를 비롯해서 에녹과 라멕으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는 이러한 가정과 같이, 이러한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